한 주를 더 은혜로 살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더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오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의 모양을 갖추는 사람이 있고 참되게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언어로,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 기도의 자리에 오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회개의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 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참되게 회개하는 참된 예배자들 되시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징뱅이를 일으킨 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붙잡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종교 지도자들은 회의를 열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권위, 어떤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였느냐고 물었고,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그들이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전했고,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은 어떤 이름도 주신 적이 없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베드로의 답변과 변증과 선언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의 이 답변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범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문맹, 글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종교지도자들이 그들을 범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랍비의 교육, 율법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들은 랍비의 교육을 받지 못했고 구전, 율법의 세목들에 대해서 알 길도 배울 길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말하는 이 모든 것에 종교 지도자들이 한마디도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장 율법에 능통한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들이 지금 이들을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들 앞에서 거침없이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종교자들은 그들의 거침없는 말에 단 한마디도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학문이 없음이
학문이 없었던 그들이 하는 말과 진실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그대로 여러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그들의 변화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과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는 길은 바로 이처럼 성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변화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됨의 가치는 그 사람의 존재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진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증인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의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이러한 변화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러한 변화의 능력이 여러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 같은 변화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지 못한 갈릴리인 정도는 쉽게 길을 죽이고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사내들인 이 회원들은 그들의 지혜와 담대함 때문에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날 때부터 40세가 넘도록 안징배로 살았던 그 사람이 일어나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이것은 부인할 수 없고 트집 잡을 수도 없는 확실한 치유의 기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제자인 것을 그들은 또한 알았습니다.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이렇게 위험 있게 신문을 시작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도리어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사도들 앞에서 압도당해 할 말을 잃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자기들끼리 의논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은 분명한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학문과 지식이 없었던 이 범인이었던 갈릴리 사람들이 지혜 있게 또한 언변을 가지고 담대하게 변증을 하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 그들이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가 메시아인 증거였기 때문에 분명 그들은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을 보시면 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드러난 일 앞에 우리가 어찌할 꼴을 외치면서 자신들이 메시아를 죽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또 다른 계교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회개할 기회를 얻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다른 것에서 문제를 찾고 다른 해결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위협하여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게 하는 그것이 그들의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 거를 외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회개의 외침을 시작으로 그들 가운데 참된 변화가 일어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7절의 기록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러난 기적,
교육을 받지 못했던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지혜롭게 말하는 이 모든 언변들,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도 그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40년이나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가 일어나는 이 모습, 갈릴레의 교육을 받지 못했던 이 제자들의 놀라운 지혜와 답변,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제자라는 이 사실을 보고도 스스로 어찌할 거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들을 처리할 것인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해야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 거를 외치면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자복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그들이 먼저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되게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하여 다른 곳에서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의 차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강팍함은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문제를 찾고 그거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여러분, 마음이 강팍한 자들의 모습이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산헤드리온 회에 모인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보시면서 혹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저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고 우리 것을 지키고 다른 곳에서 문제를 찾고 다르게 해결하려는 강팍함과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세상도 감당할 수 없고 나도 감당할 수 없고 교회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이대로 살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세상도 감당할 수 없고 우리도 감당할 수 없고 교회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강팍함과 이런 고집과 아집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회개를 기회를 주실 때 참되게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시편 31편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강팍하여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하게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큰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강팍감이 생기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고집하고 있다면, 이런 강팍함과 이런 교만이 생길 때 더 주께 겸손함과 더 순종함을 기도함으로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산헤드린 회의에서 종교자들이 내린 결론은 이 진리를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협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사도들을 다시 불러 아무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하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도리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라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산헤드리온의 이 공회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사내리온에서 하고 있는 이 명령보다 더 중요한 순종의 이유가 되고 또한 순종해야 할 것이라고 그들은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감추지 않고 전할 것이라고 하며 용기 있게 사내들인 공의에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정당한 항변 앞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저 똑같은 말로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들,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조목조목 하나씩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혜, 이렇게 반박은 이 공회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어떠한 반박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담대함과 이와 같은 지혜와 언변이 여러분 어디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갈릴리 어부 출신의 이들에게 이러한 언변과 이러한 담대함과 이러한 지혜가 여러분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성경을 보시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모든 모습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대적이 변박할 수 없는, 다시 반박할 수 없는 구변, 언변과 지혜를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그들이 말하는 범인이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배움도 없고 언변도 없고 제대되는 율법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와 같이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주의 약속이었고 그의 약속이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있었던 담대함, 여러분 그 담대함도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으로 온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그들에게는 담대함이 생긴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었고 그 담대함의 이유는 바로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담대함은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이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구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 위에 하나님은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도들에게 임한 이 언변과 지혜와 이 담대함과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지식과 지혜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구한다면 하나님이 요한과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언변과 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담대함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셨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용기와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기도 시간에 우리에게 부족한 언변과 지혜와 담대함, 여러분 이것을 성령 충만함 가운데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움은
지식은 배움으로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낼 수 있지만 담대함은 우리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구하여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모든 지혜와 담대함과 능력을 얻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한 크리스천이 천국을 향해 가다가 혼비백산하여 돌아오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되돌아온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는데 거기 두 마리 사자가 그 길을 지키고 있어서 이 두 마리의 사자가 자기들을 잡아먹을까 봐 얼른 도망쳐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향해 가던 이 크리스천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앞서서 돌아왔던 사람들처럼 되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사자가 있는 그곳을 담대하게 지나갈 것인가. 그때 그는 담대하게 사자가 있는 그곳을 지나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가까이 가니 아니라 다를 바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사자는 이빨이 다 빠져 있었고 발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위협이 있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진리편에 서 있는 우리를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그 위협하는 사단은 마치 오늘 철로 역정에서 성도들에게 겁을 주는 사자와 같습니다. 이빨도 다 빠지고 발도 쇠사슬에 묶여 있는 사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렇게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위협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고 약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예를 들어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위협 앞에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담대하게 그 위협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러한 고백으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는 모든 위협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무엇이 우리를 삼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여러분, 이렇게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시편 31편 24절에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는 사탄과 우리를 협박하는 비진리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부어주시는 언병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함으로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응답받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